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본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 그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시작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감사와 순종에서 더욱더 깊이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탄식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명시하고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부터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며 땅의 모든 백성,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 계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같은 맥락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구원의 말씀이 특정 그룹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 역시 복음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다음으로 모세가 등장하는 신명기 32장 21절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해 줍니다.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통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으로 인해 질투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계속해서 구약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해 줍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받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본을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네, 이 이사야 말씀은요, 문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묻지 않는 자는 모두 배교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분리시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 각각 적용합니다. 이 또한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은 선지자적 전통과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편과 신명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죄인인 인간의 자율성과 자존심은 복음 앞에서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곱지 않는 시선과 말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제가 잠깐 있을 때에 합교합 전도를 혼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가량을 금요일이면은 이렇게 꾸준히 나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편말을 준비해 가지고요, 또 거기에 성경 그림을 딱 붙여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친 아이들에게는 그때 비스켓인 그러니까 초콜릿인 크론키를 이렇게 좀 잘라서 나눠줬던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기를 6개월 했었습니다. 애들이 잘 듣고 해서
퀴즈도 내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 경찰들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경찰이 와 있나 했죠.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요. 경찰들이 와 있는데 어떤 학부형들이 두 명의 학부형이 저희 와가지고 왜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염려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에 딱 생각나는 것이 그 경찰들이 와 있는 것은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학부형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잘 듣는 어린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 복음을 잘 듣지 않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저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학부형이 있는가 반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학부형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대변해 주더라고요. 아니,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뭐 유해를 끼치는 일이냐? 라고 말했더니요. 저를 고발했던 그분들이 조용히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반면에요. 한 학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두 번째 가는 아이인 거죠. 힘으로요.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저씨, 왜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학교에서 첫 번째 가는 아이가 딱 오더니요. 이 아저씨 네가 아는 아저씨야.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애들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들을 사람에게 듣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조금씩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할 때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듣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음을 통해서요. 조금씩 믿음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담대한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군가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싹 트는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새벽에 나와 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갚아야 할 텐데 하나님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전에 가졌던 그런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부릴 듯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1월 2일에 되어지는
전도 주일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영도 구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믿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들고 나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 또한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든든히 세움받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적을 붙여서 그러한 미신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그 거짓으로부터 또 아버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문에 있는 그 부적들이 다 떼어지고 그 문에 십자가가 달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커피 봉사를 나갈 계획 가운데 있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커피 봉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봉사는 우리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작년 모든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가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속히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유홍선 우리 장로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김정혜 우리 집사님 또 온전히 어루만져 주셔서 또 먹는 약과 또 치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늘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